이 아침에 저희들이 에스더 4장부터 8장까지, 7장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른 어떤 성경에서보다도요, 여기 4장부터 7장에 나온 그러한 이야기는 정말로 섬세하고 또 어떻게 이렇게 그 모든 이야기와 모든 그 플롯이 정확하게 짜임새 있게 맞아 들어가는 내용들이 있는지 다른 어디에서 느껴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행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하만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기 위하여 날짜를 받았습니다. 12월 13일로 정하고 그의 모든 유대인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들까지 다 진멸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몰수하도록 그렇게 어인이 찍힌 그러한 조서를 가지고 그 127도 곳곳에다가 방을 붙이고 그렇게 알렸죠. 이제 이 소식이 유다인들에게 다 알려지게 됩니다. 그들은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내용으로 사장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에 있어서의 정말로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러한 생각지도 않았던 그러한 일들, 그러한 어려움들이 갑자기 닥칠 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는 용기를 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할 일임을 또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서요, 이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그 대성통곡하면서 그 대궐 문 앞에 굵은 베옷을 입고 있습니다. 원래 대궐 안에는 굵은 베옷을 입고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굵은 베옷은 슬픔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 슬픔을 상징하는 이 굵은 베옷을 입고 그 대궐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에스더는 그 소식을 듣고 굵은 베옷을 왜 입었을까? 그래서 다른 옷을 갖다 주면서 이것을 입으라라고 얘기합니다마는 모르드게는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보십시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이미 여러분 BC 485년에서 465년 약 21년간 이 왕이 통치했었죠. 아하수에로 왕이요. 이때만 해도 처음에 1차, 2차, 3차에 의해서 이곳에 끌려온 유다 백성들이까지 시간을 보면은 약 120년이 넘어가요. 120년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미 처음 온 세대들은 이제 뭐 다 죽었겠죠.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이제 일어나고 이미 그 나라화 돼 버렸어요. 물론 그 중에 이제 1차 귀환으로 올라간 백성들도 있고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있죠. 이미 그런 나라와 이제 그 나라 속에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거기에 이제 자기의 소유를 삼고 살고 있는 유다인들인데 갑자기 그 민족을 다 죽이겠다고 하니 뭐 10년, 20년 사이에 끌려온 그러한 노예들도 아니었고요. 이미 100년, 120년이 지난 그러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일순간에 생각지도 않는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들이 굵은 배를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곡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체 유다인들이 그랬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에스더가 이걸 묻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또 무엇 때문인지 이렇게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의 넷이 하닥을 시켜서
물어보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7절을 보십시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전에 여러분 이 하만이 왕한테 가서 은을 1만 달란트를 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물론 왕의 말은 그건 너에게 두라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 너에게 두라라는 말은 그냥 인사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살 때에 그 은 30을 얘기하잖아요. 300을 얘기하잖아요. 300세겔을 얘기하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거기에 그 주인이 땅 주인이 막벨라 굴 주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그냥 당신께 두고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인사말이 그거예요. 사람이 뭔가 호의를 베푸면은 그것에 대해서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문화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니까요. 이미 4장 7절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에게 두라라고 얘기했을 때 하만이 그럼 제가 돈은 안 드리고 그냥 이 일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만이 1만 달란트를 주겠다라는 것이 다 퍼져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면요 엄청난 액수입니다. 1만 달란트. 한 달란트의 무게가 34kg예요. 그럼 1만 달란트다라는 것은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걸 계산했을 때 그때 당시 페르시아의 모든 재정의 3분의 2 정도에 해당되는 엄청난 액수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요세푸스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하만은요 엄청난 권세가 있으면서 부자였어요. 그리고 또 그들이 하만이 또 얘기하는 거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해서 그걸 가지고 또 왕에게 바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으면 틀림없을 거예요. 그 액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요. 이것을 지금 모르드게가 지금 하닥이라는 내시를 통해서 에스더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음모에 대해서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자, 8절에 보니까요. 유다를 진멸하라고 수상궁에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에스더 너는 왕에게 나가라. 그리고 왕한테 너 민족, 유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에스더에게서 들려오는 소식이 뭐냐면 지금 왕에게 나가지 않는 지가 한 달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법률이 어떻게 정해져 있냐면은 왕이 부르지 않을 때 자기 임의로 나가면은 그건 왕의 뜻에 있는 거예요. 왕이 금귀를 내밀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거기서 죽게 됩니다. 감히 왕 앞에 함부로 나왔다고요. 그런 법률로 정해져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남녀를 막론하고 모든 백성이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귀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30일이라. 이렇게 이제 모르드게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아하수에로 왕은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가장 잔인한 왕이었어요. 가장 무서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죽이기를 밥 먹듯이 했던 그런 왕이었죠. 그런데 모르드게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르드게의 신앙을 보게 됩니다. 13절 보십시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위의 자리에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면서 이 놀라운 모르드게의 고백을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의 고백을 에스더에게 전합니다. 에스더, 네가 왕후가 되는 것, 하나님이 너를 왕위에 앉혀놓는 그 일, 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만약에 네가 잠잠하고 있으면은 너의 생명 때문에 너가 잠잠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유다인들은 틀림없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이 유다 백성을 구원해 놓을 것이다. 다른 방법으로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모르드게의 신앙입니다. 지금은 깜깜하고 아무 방법이 없어 보이고 이제 11개월 후면은 다 진멸하게 될 그런 처지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구원해 냈는데 다른 방법으로 노임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너가 왕후가 된 것은 이 일 때문이 아니냐 하면서 그 에스더에게 이 모르드게는 말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를 지위를 주고요, 또 때로는 우리에게 물질을 주고요,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재능을 주고요, 이 하느님 모든 것들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준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결산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비유잖아요. 달란트 비유가 다 그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유효기간이 끝나면, 하나님이 맡겨주는 유효기간이 끝나면요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는 결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능이 있다 그러면은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살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도 그렇고요, 물질도 그렇고요, 이게 우리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그러한 지위를 줬다면 그러한 지위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모르드게는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 신앙으로 받은 거예요. 에스더, 너가 왕후가 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자리에 있게 한 것인데 지금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를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네가 생명 걸고 할 수 있을 때 그 일을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왕한테 나가서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왕은 너는 나가서 말할 수 있으니까는 비록 너가 그런 처지에 있다고 해도 그 앞에 나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길로 우리의 인생의 길이를 정하시고 크고 작은 일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놓으십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 처지에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굴곡진 산 가운데 낮은 곳에 있을지라도 그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로 받고요. 때로는 높은 지위에 있는 영화로운 자리에 있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고요. 어느 위치에 있든 굴곡진 산 가운데 어느 그러한 순간에 있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곧 믿음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16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이것은 에스더의 또 믿음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그렇게 요청합니다. 모든 수산석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으십시오. 그리고 3일 동안 금식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나도 역시 시녀들과 함께 3일 동안 금식하겠습니다. 그리고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왕이 나를 죽이면 죽겠습니다. 하면서 이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에스더가 결단하고 기도를 요청하면서 나갑니다. 우리는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기도를 요청하잖아요.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곳곳에서 요청을 합니다. 기도를 능력을 아는 사람은 기도를 존중합니다. 그리고 소중히 여깁니다. 에스더도 역시 기도를 요청합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금식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함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이제 5장부터는 에스더가 왕에게 나가서 했던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요. 5장부터 나타나는 것은요, 이 무작정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한테 나가서 행하는 게 아니에요. 내용을 보면은 나가니까는 왕이 너무나 기뻐했잖아요. 그래서 귀를 내밉니다. 아,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왔다라고 말하면서 소원이 뭐냐? 그러면 우리 같으면은 뭐 소원이 막 얘기를 할 거예요. 하만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 즉시 얘기를 하겠죠. 근데 에스더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잔치에 오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얘기하겠습니다. 또 잔치에 갑니다.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 가서 하만과 같이 잔치에 오니까는 또 다음 잔치에 오십시오. 해서 3번에 걸쳐서 해서 그 소원이 뭔지를 간절하게끔 하고, 또 그것이 이 왕의 마음 가운데 있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더 깊이 있게끔. 이 모든 지혜가 어디서 오냐면요, 바로 3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로 연결됨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요. 이게 성경에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할 때에 우리가 지혜를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어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는 만일 너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난국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했겠죠. 모두가 다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들이 그렇게 구했겠죠. 그때 에스더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5장부터 6장, 7장까지의 내용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5장 1절 보십시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국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귀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귀를 만진지라. 여러분 에스더가요 뭐 다른 때보다 더 예뻤겠습니까? 3일간 먹지도 않고 금식하고 나간 거예요. 얼굴이 수축해졌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왕의 마음을 만진 거예요. 왕의 눈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본즉 매우 사랑스럽게 보이게끔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다른 때보다도 이 매우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더욱더 다른 때보다도 더 사랑스러워 보이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눈, 또 우리의 마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조정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만질 수가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수축해 보이는 얼굴, 그 얼굴이 더욱더 사랑스럽게 보이게끔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만나자마자 에스더가 너무 좋아서 금귀를 내밉니다. 원래 와서는 안 되는데 여기까지 오는 것은 무슨 사유가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여러분 이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라는 표현은요 진짜 나라의 절반을 준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 사용하는 관용어구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은요 무슨 말이냐, 내가 너희에게 지금 호의를 가지고 있다. 내가 너를 뭔가를 돕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나타낼 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헤로디아 딸이 헤로드 왕 앞에서 이렇게 춤을 출 때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하죠. 이 말은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너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다라는 뜻이에요.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해가지고 그때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가지고 주잖아요. 여러분 왕의 마음이 지금 그런 거예요. 갑자기 보자마자 뭔가 막 주고 싶은 거예요. 뭔가 베풀고 싶고 내가 너에게 호의를 하고 싶다라는 막 마음이 막 있는 거예요. 안다라는 마음이 만나자마자. 그래서 소원이 뭐냐부터 묻기 시작하는 거죠. 그랬더니 에스더는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하만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런 지혜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만을 막 빨리 불러라 해서 에스더가 베푸는 잔치에 가게 됩니다. 자, 8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내일 저의 소원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라고 다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 하만이 이제 걸려들게 되는데요. 자, 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가서 사람을 보내어 자기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간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만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왕하고 자기하고 둘이만 그런 에스더의 잔치에 참여했다라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 자기 자신을 그 영광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집에 가자마자 친구들을 부릅니다. 자랑하고 싶어서. 그리고 뭐 다른 데 살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의 아내도 같이 청합니다. 세레스를 청해서 말을 합니다. 근데 오면서 그 모르드게를 본 거예요. 모르드게를 꼼짝 않고 굵은 베옷을 입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움직이지도 않고 있는 그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가 자랑하는 것이 있는데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큰 영광, 내가 얻은 그 영광, 그리고 자녀가 많은 것, 그리고 왕이 다른 신하보다 자기를 높인 것. 자기가 그들 앞에, 친구들 앞에, 아내 앞에서 자랑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요. 순식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가 받은 영광, 그것 때문에 그가 에스더 앞에서 받은 그런 영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이제 사형이 집행이 되죠. 죽음으로 갑니다. 그가 아들이 자녀가 많은 것, 그것을 자랑했잖아요. 다음에 하만의 자녀들 다 나무에 달려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신하들보다 그가 높은 것, 그가 밤에 모르드게를 말에 태우고 하나님께서 왕이 귀하게 여기는 자는 이렇다라고 막 사람들 앞에서 그 말을 끌고 가는 말 머리꾼으로 그가 전락하게 됩니다. 사람이 자랑하고 그가 높였던 것, 다른 사람들의 아내한테 자랑했던 그것들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림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영광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고 행했던 것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은요 금방 소멸되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장 15절에서는 너희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거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자랑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모르드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에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모르드게만 보면 너무너무 기분이 나빠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아내와 친구들이 말합니다.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당신을 높이기 때문에 왕에게 가서 말하라. 그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아라라고. 이것은 이 교수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50규빗이다. 그러면은 한 규빗이 45cm, 45.6cm 정도 되니까요. 약 23m예요. 엄청난 높이의 그러한 교수대예요. 그때 당시 여러분 페르시아에서 사람을 죽일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 배를 뚫었어요. 배를 뚫어가지고 나무에다 이렇게 배를 뚫어서 그냥 높이 올려놓는 거예요. 거기서 그대로 죽게끔 그렇게 한 겁니다. 23m 높이다 그러면요. 이것은 뭘 나타내냐면은 이 모르드게를 23m 높이에다가 걸고 많은 사람이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유다인들은 이렇게 죽어야 된다. 이렇게 나쁘고 이 나라에 어떤 이로움을 주지 못하는 그러한 악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드러낸과 동시에 이 높이만큼 하만의 영광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알리는 내용으로 50규빗이나 되는 것에 나무를
달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너무나 좋거든요, 하만은. 그래서 당장 나무를 세워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반전입니다. 6장에 가면은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인간이 막 계획을 짜고 행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은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원래 십자가 사건이 그랬거든요. 다 십자가로 몰려서 그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은 또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사람 생명을 구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큰 대를 세우고 있는데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잠을 하나님께서 뺏어가 버려요.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게 하더니 이겁니다. 그 전에 기록을 해놨잖아요. 그 기록한 이유도 있습니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용하시거든요. 잠이 오지 않게 하니까 갑자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에스더가 왜 그럴까? 에스더 왕후가 왜 나를 그렇게 보좌했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했겠죠. 그러면서 역대 일기를 읽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몇 년 전에 그렇게 고발했던 것을, 왕을 암살하는 자들을 고발했던 것을 그걸 읽게끔 하는 거예요. 왕이 이것을 듣자마자 3절에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교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그런 음모를 알렸잖아요. 조사해 보니까는 실증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갖다 이제 처형을 했죠. 근데 모르드게 베푼 것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르드게 그때 입장에서는 이런 엄청난 일 때문에 왕이 생명을 구했는데 모르드게에게 돌아온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모르드게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것이 뭐 아무 일도 아닌가 보다. 아니면은 뭐 왕이 참 그러네 하면서 어쩌면 자기에게 주어지는 어떤 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면은 원망할 수도 있고요. 불평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고 나서 우리에게 보상이 돌아오지 않을 때 그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섭섭해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도 말고요. 누군가의 뭔가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인정해 주지도 않고 그 사람이 알아주지도 않고 사람들이 뭐 무시하고 뭐 그래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나에게 보상이 없다고 해서 막 원망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더라도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참고 견디고 또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때 당시 만약에요. 이렇게 말하면 모르드게가 뭔가를 베풀었냐? 예, 그때 뭐 옷도 주고 뭐 상금도 주고 막 했어요. 그래. 그래. 그럼 고개를 끄덕이고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니, 그럴 수가 있냐? 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때 이제 이 왕이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베품을 받지 않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유다를 살리는 그러한 도화선이 됐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일에서 우리가 불평, 불만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옳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며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려고 왕에게 구하기 위하여 왔다라는 거예요. 참 시간이 너무나 정확하죠. 근데 하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제는 모르드게에게 뭔가를 주고 싶어서 베풀기 위하여 그전에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하만에게 불려서 이렇게 조언을 구합니다.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만은 자기 말 하는지 알고 그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왕복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에 태우고 그렇게 왕관을 씌우고 막 그 수산성을 돌면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렇다 하면서 외치게끔, 그것도 가장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말을 몰고 가게끔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만 너는 가서 모르드게를 그렇게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이걸 안 지킬 수가 없어요. 지금 대궐 그 궁 앞에서 그 굵은 베옷을 입고 있는 그런 모르드게를 찾아가서 왕복을 입히고 관을 씌우고 왕이 타는 말을 태워가지고 하만이 끌고 가서 네가 끌어라. 네가 존귀한 자니까 하면서 끌고 가면서 왕이 존귀케 여기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라고 시내를 돌게끔 하는 거예요. 뭐 이제 이런 일이 있게 되고 다시 집으로 오게 됩니다. 자, 13절로 가겠습니다. 6장 13절 보니까요.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이다. 그들이 말한 말대로 그렇게 성취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 하고 있는데 내시가 갑자기 문을 두드려요. 지금 에스더가 잔치를 베풀었는데 빨리 가자 하면서 그를 끌고 갔다고 얘기합니다. 막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를 끌고 갑니다. 그때 이제 에스더가 너의 소청이 무엇이냐라고 왕이 물을 때에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7장 3절에서 하반절에요.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내 생명을 주십시오. 이게 소청입니다. 내 민족을 내게 주십시오. 이게 소청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왕은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왕이 유다인들을 12월 13일에 죽이겠다고 하는 그 민족이 유다인이라는 것을 지금 성경으로 보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하만한테 맡겼고 하만이 그때 말한 게 뭐냐면 한 민족이 있었는데 그 민족이 왕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 법률이 그 나라의 법률과 다르기 때문에 독특하기 때문에 그걸 없애야 됩니다 하니까 알았다 하면서 그렇게 했잖아요. 유대인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4절이에요.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민족이 만약에 노비로 팔려가지고 노비로 있다면은 그래도 노비로 살면서 왕을 위하여 일하기 때문에 제가 잠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민족이 다 죽고 도륙함 당하고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민족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십시오. 이게 제 소청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대적이요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라 이 말은 유다 민족들은 열심히 일해서 나라에게 진실되게 일하는 백성들입니다. 노비로 만약에 일한다면 왕에게 큰 유익이 있을 건데 만약에 다 죽인다고 하니까 그 대적이 왕의 그런 손해를 보충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면서 이 말을 왕에게 합니다. 왕이 이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어디 있느냐. 에스더가 말합니다. 대적과 원수는 이 약한 하만입니다. 바로 하만 옆에 두고 이 약한 하만이 바로 그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왕이 화를 내면서 그곳을 떠나서 왕의 후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하만이 이제 큰일 났다라는 거예요. 왕이 이제 결심했다라고 생각하니까 분노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에스더를 붙잡고 애원하는 거예요. 좀 살려달라고. 근데 또 아이러니컬하게도요. 왕이 이제 후원해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비치냐면요. 8절 보십시오.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이렇게 되어 있죠. 에스더만이 앉을 수 있는 그 자리. 근데 그 자리를 지금 하만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생각이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느냐 여기까지 생각하게끔 그렇게 한 거죠.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런 마음이 왕의 마음이 그렇게 드는 거예요. 이 말을 하자마자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당시에 바사 왕의 그 사형법이 뭐냐면요. 사형수들은
선고를 받게 되면은요,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가립니다. 우리나라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얼굴을 가려버립니다. 왕의 진노가 있고 왕이 이 말을 하니까 옆에 있는 그러한 사람, 친위대가 와가지고 하만의 얼굴을 가려버립니다. 이 말은 사형을 시키겠다라는 뜻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때 여러분 9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여러분 하룻밤 사이에 완전한 반전이 일어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광대하시고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를 뛰어넘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좌절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아무도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이 열어놓은 문은 아무도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역사고요. 또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0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아무도 그것을 막을 자가 없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또 각가지 개인들에게 주어지는 일들이 그냥 우연이 되고 또는 우리의 힘으로 되고 우리의 지혜로 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간섭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떤 일을 당했어도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생각하고 참고 맡기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